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0쪽.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구이다. 주의 징척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명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원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고려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몇 군데만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 다음 7절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다음 1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오늘 이 말씀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의 손넓이만큼이라는 한 뼘이라는 거, 한 뼘만큼 짧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여기 준비하고 소망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손넓은 짧은 인생 속에서 사람들이 든든히 선 때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아주 짧죠, 그죠?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뭐든지 내가 다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허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걸 금방 또 알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오늘 주모 제목이라면 나의 소망은 뭐죠? 주께 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래 하는 거는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뭐 시끄러운 문제도 뭐 한일 문제도 있지만 요즘은 조국이라는 어떤 분 한 분의 뭐 개인의 행위나 이런 여러 가지 행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스컴 신문들을 인터넷 신문이랑 다 뒤져보니까 전부 일면에 그것만 나오고 있어요. 계속. 아마 이게 열흘 더 나올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무관하게 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고 같이 내가 저렇게 안 됐는데 저 사람은 저래 하면서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분노하는
그런 면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다. 저게 왜 저렇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죠. 세상이 내가 속한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속한 교회들이 이렇게 외식이 되기 때문에 세상도 그것이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배운 게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부패하면은 그와 더불어 세상이 더 같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래도 세상에 교회 물론 교회가 생명이고 소금이지만은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그 정도 그래도 신앙적으로 깨끗하면은 그만큼 사회가 덜 부패해져요. 덜 외식이 돼요. 근데 교회가 부패해지면 사회는 더 부패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이래 된 거 보고 세상을 질타만 할 게 아니라 그거를 교회 안으로 들여봐야 되고 교회 안에서 또 누구를 봐야 되죠? 내 가정 보고 또 누구 봐야 되죠? 내 개인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런 조국 그분과 문재인 정권 보고 나도 많이 회개를 해요. 저도 그거 보고. 왜냐하면 제가 요즘 외식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겉은 아름다운 척하지만 속은 더러운 거, 그죠? 하나님 그런 것도 외식이고 또 다른 말 하나님 없으면서 속에 하나님 중심 위주로 안 살면서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대접할 때 내 안에 계시는 거지. 주님을 부르고 이용만 하려면 벌써 주님은 떠나 계시는 거예요. 라우디가 교회 같이 그렇죠. 주님 벌써 떠나서 라우디가 교회가 자기는 잘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마음에 두드린다고 벌써 주님 쫓아내놓고도 들어오겠다고 너 안에 들어가겠다고 두드리는 주님도 지금 모르고 박대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면 또 오해를 살까 싶어서 안 물어봐요. 와, 민영이 왜 웃어? 민영이가 목사님 보고 웃는다. 왜 그럴까? 속을 모르겠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외식이라는 게 외식하는 사람은 외식인 줄 모릅니다. 그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 압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함께 안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겉으로는 얼마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말로 내가 주를 위해서 영광을 찬양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다. 말만 들어보면 아주 주를 위해서 참 충성하고 희생하는 사람 같죠.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자기를 위한 거래. 그렇죠? 자기. 이런 것들이 다 외식이고 또 더 깊은 거는 가정이라고 표현하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저기 문재인 정권의 구호가 뭐냐면 기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과정은 공정하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취임사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그 조국이라는 분은 그 중에 항상 그런 면을 아주 그렇지 못한 사람 비판을 하고 자기는 깨끗한 것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다른 거나 자기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게 정반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외식이 내 더러운 줄 알고 더러운 대로 산다 하면 사람들이 너는 더러운 사람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겉으로는 엄청 깨끗한 척 하면서 속으로 그러니까 더 그게 미운 거야. 그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겠죠?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다 채리면서 더 하나님까지 이용하고 가정하게 살면은 하나님 분노하시겠죠. 그렇죠? 분노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문재인 정권만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그거를 우리 탓이니까 가만 놔두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그래 참 이런 거를 보면서 뭐 저기 이런 말이 있는데 보니까 그 조국의 한 말 중에 모두가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용이 되고 싶은 미꾸라지들이라는 책이 있더라고.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미꾸라지인데 이제 아주 세상에 뛰어난 뭐 사람이 되는 게 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꾸라지들이 용이 되려고 벌떡벌떡 다 뛴다 이거야. 비 올 때 이래 보면. 근데 되지를 못한다 이거야.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세상만 아는 사람들은 다 용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용되면 뭐가 될 줄 알고. 그렇게 하지요, 세상은. 근데 그 조국이라는 분인데 조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그 외식과 그 어떤 면을 요것도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두가 다 용이 되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개천에서도 붕어로 개구리로 가재로 살 때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출혈 경쟁을 하지 말고 그냥 시냇가에서 따뜻한 개천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자기 딸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용을 만들려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식부터 그런 편법을 안 쓰고 그냥 법손으로 살게 만들면 되지. 왜 자기 딸은 용을 만들려고 다른 사람은 그거로 살면 행복하라 하냐 이거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동안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 그 요즘 스카이캐슬이라는 그런 저기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이게 그 작년부터 시작해 금년 뭐 한 2월 달인가 종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맨 마지막 편을 한번 그 1시간 20분인데 한 빨리 보기 하면서 20분 만에 보고 그 결론 난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이라는 뜻도 그게 뭐냐니까 거기에 똑같은 그 드라마의 상황에 똑같이 조국이 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게 보니까 스카이라는 건 저기 서울대, 고대, 연대를 합쳐 스카이라 하잖아요. 캐슬, 성. 그런 거기서 나온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사는 어떤 지역, 그 아파트인지 뭐 빌라인지 하여튼 그런 캐슬,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자식을 키우는 내용들이 꼭 그 지금 조국까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보니까. 왜냐하면은 부모들의 그걸 가지고 위법과 뭐 편법 뭘 다 써가면서 그 명문대를 보내려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전부니까 계속 3대째 의사나 법조인 집안을 만들려고 그 엄마들이 막 힘을 다해서 불법 뭘 써서 만든다 이거지. 이제 그래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자연 그렇게 산다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그게 인생의 성공일까요? 우리도? 또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게 인생의 성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그래 뭐 어저께 보니까 뭐 본인은 자꾸 자기는 법을 어긴 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말이 법을 어긴 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말한 과정대로 깨끗이 그 비도덕적인 게 더 문제다. 도덕적이진 않아도 법에는 안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법망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게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소한의 도덕 또 상식적인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최소한의 도덕보다도 공직자나 저 같은 사람들은 더 깨끗한 도덕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은 어기지 않았더라도 인간 보기에 저거는 그래도 아니지. 이런 조금 정도는 그러면 되겠나. 이 정도는 몰라도 저건 진짜 아니지. 이런 정도까지는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논문을 할 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네트워크, 그런 사람들의 네트워크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알죠? 똑같은 사람끼리 연합해갖고 하는 걸 카르텔이라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연합해가지고 교수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입학 정보 뭘 다 알아가지고 입학 탁탁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도우면서 시험을 안 쳐가면서 빙빙빙빙 어떻게 들어가도록 최종 목표까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많이 봐요.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딱 낳잖아요. 조금 자신 있는 사람들은 낳을 때부터 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학교, 유치원, 어떤 초등학교, 어떤 중고등학교, 어떤 대학원에서 뭘 만들고 딱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 친구들 그런 얘기를 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 계획 세우는 거는 좋은데, 근데 그 마음대로 안 될 거다, 그게. 나중에.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줄 몰라요. 지원 막 그렇게 계산하고 있지 않아? 한번 물어보자. 그 마음대로 안 돼. 그거 보니까 나중에. 마음대로 안 될 거야. 그래.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할 만한 뭔가 능력이 있어갖고 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법에는 어긋나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의 도덕성에 어떤 상식선에 안 맞으니까 분노한다는 거죠. 그렇죠? 분노.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더 그렇고 예. 그거를 제가 옛날부터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천민자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요번에는 그 자녀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예민하니까 그런 자기의 힘을 갖고 어떻게든지 법을 어겨서라도 덮을 수도 있고 법을 안 하기 다른 편법을 쓰더라도 자기가 가진 어떤 돈, 권세 뭐 갖고 하려는 게 그거는 그 자식들이 한 천민자본주의 적극적인 행태인데 옛날엔 천민자본주의라는 게 지금 무슨 당이지? 자유한국당의 어떤 분들 보면은 잘 몰라가지고 내 건데 내 돈인데 내 기업인데 우선 돈이 내한테 있어요. 그 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지 왜 그걸 뭐 마음대로 못 써?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세상적인 윤리 안에도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쓰는 거는 천민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겁니다. 알겠죠? 사회로 인해 가지고 내가 돈을 그 정도로 혜택을 입어서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은 내가 쓰는 것도 있지만 그 사회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써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게 정상적인 자본주의입니다. 알겠죠?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지 이거는 천민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자식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게 어떤 위법이 아니라도 어떤 도덕성에 사람의 정서에 안 맞으면은 그 자체가 벌써 이게 천민자본주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서민은 그렇게 살아도 별 표가 안 나요. 어기도 누가 가난한데 뚜렷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다 드러나게 돼서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저도 그래갖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내 자식이 그런 건 아닌데 전에 한 몇 년 전에 우리 김반수 선교사님 사모님이 우리 동인이 중앙대였는데 수시로 겉들도 보지도 않고 하는데 목사님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마침 그때 선재 교수가 중앙대 부총장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럼 선교사 전형으로 여면 되겠다. 그래 선교사 전형으로 딱 여니까 바로 다 며칠 후에 합격 통보가 왔어.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도 그 혹시 그런 내 딸이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근데 마치 걔가 또 선교사 전형으로 연대에 가고 연대 합격하는 바람에 그게 취소하고 골로 갔어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그래서 수시를 없애자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뭐냐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니까 분노하지 않겠어요? 나도 자식들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공부시키고 하는데 아니 누구는 편법을 써서 저러니까 얼마나 부모부터 그 젊은 사람까지 화가 나겠어. 응? 화가 나지.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의 유명 대학이 전부 다 어저께 데모했대요 보니까. 예. 그 사람이 어두워지면 그래요. 어두워지면 나는 법으로는 위반 안 했다. 근데 우리도 성경에 눈에 1계명부터 법은 계명은 어기지 않았지만 그 성경의 감동은 어길 수 있잖아. 세밀한 어떤 근데 깊이 들어가면 그것까지 다 하나님 법을 어긴 건데 우선 근데 내가 무슨 도둑질했어? 내가 거짓말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죄를 안 지었다. 중심이 벌써 하나님의 떠나보면 그게 죄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세상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우리를 좀 봐야 되지. 저는 뭐 조국 구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 상관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닌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를 보고 지금 살아야 된다는 게 제일 더 중요한 거야.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럼 같이 억울하다. 우리 어떤 여기 젊은이나 어떤 같은 부모가 돼서 그 규탄하고 거기에만 몰두해야 되겠어요. 아니다. 멀리서 우리 공가에 보세요. 조금 멀리 한 발 멀리서 보면서 세상은 다 저걸 보고 사는 거구나. 우리는 소망이 거기 있지는 않지. 내가 무엇을 바로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짧은 7, 80년 세상 안에 짧은 어떤 그 범위 안에서 그것만 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노년까지 보고, 그죠? 또 하나님 심판까지 보고 어디까지 봐요? 천국 영원한 것까지 보고 또 우리는 이 모든 걸 주권하신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누리게도 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을 배움 살아가는 우리니까 그게 참 잘못되긴 잘못됐다. 그렇지만은 저걸 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라는 거지? 그래 나도 그래 하나님 앞에 살 때 껍데기만 외식으로 취할 게 아니라 내부까지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맞도록 살아야 안 되겠나? 그걸 보면서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걸 분노하는데 나도 겉으로는 아름답게 말하면서 속으로 더럽게 있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 5절은 보면은 여호와의 나의 종말 인생의 죽을 때를 생각하고 연한이 어땀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연한 길지가 않아.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인간의 연장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9절에 5절 하반에 든든히 선 때도 진실을 허사뿐이다. 이건 다윗의 시편. 다윗이 든든히 서가지고 다윗이 든든히 서서 뭐까지 했어요? 우리 아내도 취하고 우리 아도 뭐 교사 살인시키고 그렇게 했잖아요. 든든히 섰을 때는 제가 이 세상을 봐도 든든히 서서 막 든든히 정권이 뭐 처음 잡고 뭐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막 엄청 교만하더라고. 내가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을 잘 모르고 김영삼 대통령이다 보니까 아이고 그 뭐 정권 인수할 때부터 뭐 엄청 큰 소리 치는데 제가 야 저거 얼마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엄청 교만해지더라고.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딱 그 당선되고 나니까 또 그러더라고. 아, 저것도 문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람 이상하게 뭐 딱 든든히 딱 쓰면 뭐가 다 될, 그 사람이 그 본성이 그런가 봐요. 아마 저도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그러고. 지금 뭘 하면 다 될 것 같은 거야. 그때는 든든히 선 때는 지금 조국 같으면은 뭐 다 될 것 같지 않았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딱 부러뜨리면 그 순간 하루 만에 딱 180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분기점이 될 수가 있어. 내가 그거 보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든든히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대로는 지금 내가 공부를 잘한다 학생 같으면 또 어떤 직장인 같으면 난 철밥통 직장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나는 돈을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근데 건강에 병이 턱 와버렸어. 어떤 사람 병까지 딱 난 건강 관리를 잘해가지고 또 뭐 하지. 그것도 하고 싶어도 안 돼. 하나님 해버리면. 든든히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지. 그래서 저기 욥기에 보면은 그게 어디 있지? 욥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재산을 뺏어가니까 뭐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주고 빼앗는 거 주님께 있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궁극은 그렇습니다. 권세가 무너지는 거 보세요. 박근혜 권세 무너지는 거 보세요. 담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큰 소리 치는데 병이 어떤 일반인들은 암병이 큰 병에 또 와버립니다. 그럼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보면 또 누리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시는 후유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있어도 못 누려요. 돈, 권세, 명예도 못 누려요. 그렇죠? 누린다면 그것 때문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죽을 맛이면 못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세상 걸 눈에만 보이는 사람들 세상 거를 많이 가지면 평안하고 기쁘리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까지도 그렇지만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부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진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세상 것 가져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허무한 걸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어떤 면에는 더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 도리어. 사울왕이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죽는 날까지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죠? 예. 또 세상에 보세요. 돈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권세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평범하게 서민으로 사는 게 인생으로는 제일 평안하다는 말이 있어요. 왜 소소한데 뭐 맛있게 먹고 가족끼리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이런 행복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지. 보통의 행복 그것도 인간이 만드는 게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제일 미련한 사람들은 세상에 권세 지고 그 물질 지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그것 때문에 남이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큰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도리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역사적을 잘 보고 성경을 잘 보고 주변을 잘 살펴보면 알아요. 예, 알아요. 그래서 오늘 뭐 스카이캐슬이라는 걸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뭐로 끝나는가 하니까 이 자기 아들, 딸이 있어. 그럼 아들, 딸이 살아있는 존재만으로 서로 감사하면서 안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아버지는 보니까 내는 다 기억을 못 하는데 피라미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피라미드. 자, 우리는 이 피라미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어떻게든지 싸워서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뭐 이런 아빠가 있는 거야. 자,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가 돼서 이렇게 살라 했습니까? 지체가 돼서 서로 도우면서 상합해서 해야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그에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서로 어떻게 서로 사랑해가고 상합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그를 아는 것과 사랑으로 자라가라 그랬어요. 알겠죠? 보니까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에베소서 4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 공부를 시키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유 우리 아빠만 없으면 천국이 되겠다 그랬대. 오면 그래서 그 교훈하고 가르치니까 저도 서북교에서 중간반사할 때 한 보니까 그런 집을 한번 봤어요. 저기 좀 농촌에 공부를 잘했는가 봐요. 그래갖고 부산에 와서 이제 공부 잘한다고 부산까지 이사를 왔어. 근데 아빠가 맨날 옆에서 공부를 가르치니까 애가 마치 미쳐버리는 거예요. 걔가 서북교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알긴 아는데 애가 맨날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완전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도 해보겠다는 거야. 그런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그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만 행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중엔 안 돼. 그래서 내가 작년인가 어떤 책을 보니까 뭐 여기 성남 쪽에 어떤 학교 교장하는 분인데 거기도 공부를 그래도 뭐 좀 잘하고 하니까 1등하고 맨날 엄마가 공부 이런 애가 아들 딸이 완전히 나 미쳐버려 가지고 못하겠다고. 공부는 잘하긴 잘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나 진짜 못한다고. 왜 못해 하면서 싸우니까 자식들이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데 뭐 누구 부모가 어떡하겠어. 그렇죠? 자, 이 인자에서 죽겠다는 애도 공부하라 그러겠어? 둘 다 아들, 딸이 다 죽어버리겠대. 그래갖고 항복하고 이제 했는데 나중엔 그 걔들이 나중에 다시 공부는 하죠. 이제 일단. 그러고 이제 그래갖고 책을 썼지. 책을 쓴 게 그게 내가 이렇게 이런 게 인생의 진짜 자녀 계획은 뭐냐 이렇게 썼죠. 써놓고 난 다음에 한쪽 구석이 그게 항상 빙빙 돈대요. 속에서 그게 보니까. 근데 인생 행복이 뭐냐 이거예요. 인생 행복이. 그런데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맨날 남은 경쟁 속에서 살면 자기가 편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지금 그래갖고 그런 이게 없을 때는 그런 일을 별로 부러워만 하지. 이제 손에 명예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그런 여자 엄마들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도 들어보니까, 미국의 딸한테 들어보니까, 미국에 좋은 주택 단지가 있는데,
거 가면 한국인들이 많대요. 대부분 의사들 자녀들이 기러기 아빠가 돼가 전부 다 돈만 벌면 전부 다 애 데리고 미국으로 날아가 버릴 것. 남편은 여기서 병원 하면서 돈만 붙여주고 사는 거야. 이게 의사들이 기러기 아빠가 제일 많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들 다 의사로 만들어서 기러기 아빠로 만들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력 있는 의사가 돼야 기러기 아빠가 돼. 요즘은 월급만 받고 사는 아빠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나중에 사는 게 인생의 행복이겠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허영이에요, 허영. 세상적으로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를 스카이 캐슬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파보고 들어보면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밀어내갖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나도 스카이 캐슬 같이 그런 사람 되고 그렇게 자녀 키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대도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야. 해볼래도 할 수 없으니까. 김영희 사람 해볼 어떤 배경이 돼요? 집 팔아갖고 하면 되잖아. 예? 예? 집 팔았다고요? 그런 분이 여기 있네. 이거, 예? 그래, 그거 더 얘기하지 맙시다. 그거는 이제. 그래.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정말 같이 인간이 정말 오늘 여기 공가에 성도의 삶의 가치를 배웠는데 정말 삶의 가치가 세상적인 그런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되어 있는 게 삶의 가치입니까? 여러분들. 그건 인간의 하나의 허영 욕망입니다. 알겠죠? 그거 언젠가는 벗어야 돼요. 저도 그런데 고백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저도 물론 아이를 우리 셋이 낳을 때는 복음운동 한다고 전혀 생각을 아예 계획도 안 세워보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키웠지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걸 실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저는 그때는 어려우니까 그래 애들 고등학교밖에 내 목회자인데 무슨 돈이 있겠냐. 시대가 이제 변하는 것도 모르고 고등학교라도 잘 시키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 그때는. 근데 시대가 또 달라지니까 또 공부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는데 첫째가 공부를 잘한단 말이야. 와가지고 나도 조금 별로 나는 내가 공부했던 게 조금 그거를 약간 무방비 상태로 뻔뻔 부모로서는 조금 자기가 하겠다는데 자기 힘대로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옛날 내가 공부하던 방법을 전수시키면서 이제 가르쳐주고 조금 도와주고 또 어떨 때는 과외 수업을 시킬 수 없으니까 여기 오니까 전부 다 과외 수업을 해요. 못 사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종로 같은 데 가갖고 헌책방에 가면 어떤 책들 문제집 참고서들이 있어. 이제 그런 거 사서 갖다 주고 이제 이렇게 했죠, 이제. 그리고 또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어떤 부분은 과목이 좀 못 미친다니까 내가 어떤 학원장 가서 물어보니까 그분도 양심적이더라. 아이고 여기 이런 학원 보내지 마세요. 여기는 공부 못하는 애들 오는 데니까 저기 노량진 가서 단과반으로 보내세요. 그러더라고. 자기 진술하게 얘기한다고. 그게 맞아. 자기 부족한 단과반만 공부하면 돼. 여기 가면 아는 거 또 공부하고 돈은 엄청 비싸고 그러거든요. 이런 데는 일반. 그래갖고 저 노량진 단과반 가면 돈 얼마 안 해요. 근데 거기 가면 공부를 잘해야 알아듣지. 안 그러면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 일반 학원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제 도와줬죠. 근데 이제 저도 그래갖고 하나 이거 자랑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는 이쪽이 좀 후지니까 우리 첫째나 둘째나 초등학교는 다 그때는 전교 1, 2등 있더라고.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어, 자기들도.
그러니까 내가 무관심할 수 없는 거예요. 도와는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나도 이게 애들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고 이거 좀 잘해야 되겠다. 편법은 안 쓰지만은 우리 막내는 내보고 학원을 보내달라 하는데 못 보내줬어. 지금도 우리 이 얘기하고 웃는 거야. 아빠가 그때 노가다 3일만 하면 내 학원 한 달치 버렸는데 노가다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건 못했지. 저 엄마 보고 엄마 파출부 며칠만 나가면 되지 않느냐 또 이런 거예요. 예? 그래 우리 조양자 사모가 하도 파출부 며칠 나가 봤어 그 바람에. 예. 저는 노가다는 안 나가 보고.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다르게 해서 돈을 만들어서 뭐 자기가 부족한 과목이 수학이라서 뭐 한 2석 달 보냈더니 수학 성적이 쭉 올라가고 뭐 공부를 아주 잘하게 되더라고. 이제 한 석 달 보내줬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 마음 이것들 조금 마음에 자꾸 이게 어떤 그 세상적으로 이것들이 좀 세상으로 이렇게 좀 더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전혀 생각 안 했다가 사람이니까 저도 그렇겠지. 그러면서 뭐 여기 오면은 부산하고 다르게 벌써 부산은 10년쯤 늦거든. 지금은 또 다르지만 경쟁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또 좋은 학교 가면 더 경쟁이 심한 거예요. 그래 가천고 가니까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거기는 뭐 유인촌 뭐 유명한 또 이인재 딸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서 공부 같이 하는 거예요. 은혜랑 같이 업을 가면서. 그러니까 뭐 마치면 다 차들이 다 와서 딱 기다려서 데려가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이거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나는 뭐 그냥 내가 일부러 안양고를 안 보냈어요. 가천고 가서 좀 안양 가서 공부에 찌들지 말고 좀 거기 가면 주일도 못 지켜요. 주일날 공부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자유할 수 있는 가라고 글로 가서 보냈더니 거기 가서 1학년 때는 반에서 1등을 했나?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어떻게 돼서 그러냐 우리 집사람 막 물어보더라고. 우리 사람 한 게 없으니까 모르겠다 그랬대.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자꾸 어떻게 다 글로 쏠리는 거야. 쏠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후에 내가 그래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이 이런다. 아빠도 회개해야 돼. 왜? 우리를 공부시켜갖고 세상에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있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조금 그래도 어떻게든 믿음이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서 하지만 너희들이 하니까 하다 보니 마음에 그런 때도 있긴 있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야. 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참 믿음을 가지는 데는 다 자기들이 겪어서 그런 사람이 되니까 믿음이 가지려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힘들겠다 하는 과정을 겪어서 믿음이 만들어지지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믿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세상적으로. 그건 자기가 겪어야 되니까. 그거 기도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를 했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래 나는 그 한국의 경쟁이 싫어가지고 여기 미국 왔다는 거야. 이제 그럼 거기 잘 살아라네. 그렇지.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모순된 게 아빠가 그때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스카이대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러는 거라.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은 스카이대 가서 나와도 그만 경쟁에 내가 싫어서 미국 다시 왔을지도 모르는데 예전에 그 원망은 안 한대. 이제 안 한대. 그런 걸 가지고 저도 많이 내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 보다. 그래.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우리 막내 때문에 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왜?
사람이라는 게 자기 분수에 맞는 거 감사하고 사는 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 준 축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분수를 하나님이 줘서 거기서 가족들, 학교 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건 하나의 기적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사울왕 같이 그죠? 그런 데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다 보면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가진 거 잠시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그거 갖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 영원한 그 나라의 준비라고 사는 건데 자꾸 시선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 걸 좀 주니까 그거 갖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이게 써야 될 책임을 가져야 돼. 우리가 세상 걸 내가 믿음을 더 많이 주고 지혜를 많이 주고 물질을 많이 주면 또 책임이 중요해집니다. 알겠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을수록 이거를 조심해서 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걸 잘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더 복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바울 사도에 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했다 하잖아. 은혜를 알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개인이 자존심 가지고 교만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이 옵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여기 실업자들 공부 많이 해가고 실업자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똑똑하다고 여겼는데 자기가 못한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큰 복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그 복 너무 크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거 크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모르고 세상 것 조금 좀 더 가졌다고 자존심 가지고 자존심 가졌다고 그거 가졌다고 뭐 돼요? 하나님 안 되면 더 비참해지는데 그래고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그거 공부를 안 시킨 게 나아. 어떨 때는 옛날 백일 목사님 공부를 안 시킬 사람 안 시켜놓으면 자기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니까. 그럼 서북계 교회들이 뭔 줄 압니까? 속으로 목사님 딸들은 다 공부시켜놓고 뭐 저런 이렇게 했어. 근데 그분들도 목사님 자녀들 지금까지 속을 썩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래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저도 많이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분수 자기에게 준 것들이 현재 감사하고 살면은 그걸 잘 감당하니까 요셉에게는 다니엘에게는 거기에 맞춰 또 주는데 다니엘이나 요셉에는 특별히 요셉은 자기 해고를 꼭 자기 어디고 선친에 묻힌 곳에를 가난에 내 해고를 꼭 묻어달라는 게 언제나 세상에 그런 자리에 있어도 언제나 소망과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해고를 거기다가 꼭 묻어달라 부탁한 거는요. 다니엘도 항상 그 기도를 예루살렘에 보고 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잘 자기가 복이 되게 하려면 언제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 때 하나님이 그것도 복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복이. 그러니까 오늘 사울왕의 대표적인 그 하나님께 복 받고 그만 왕이 되고 나니까 나중에 보세요. 아각 아말렉이 죽일 때 왜 죽이지 못하고 재물도 다 여기 그 재물까지 다 중심까지 죽이라는데 왜 갖고 왔냐?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렇대. 처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인정받잖아요. 인기.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인기, 여론을 의식하다 보면 나중에 그 백성들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런 일이 많아요. 어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별 그런 게 없는데 사랑해서 정말 구원의 중심으로 하는 내가 좀 유력한 목회자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겠다면 교인들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머리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시기에는 무서워집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거 갖고 목회를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가 본 목회자들이 교인들 무서워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대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니까, 하나님 떠나라면 떠나지. 가볍게 생각하는, 사명감을 더 중요시 여기지. 무슨 그 교인들 그걸 무서워 안 하고, 또는 사랑해서 사랑하고 충성 못해서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안에 보니까. 인기를 원하고 자기 세상적 목회를 원하는 사람, 교인들이 무서워져요. 나중에는. 또 사울왕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평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한 형제로서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같이 우리 부모 우리 그 강의가 설교 들을 강의가 엄청 이랬다. 엄마 보고 엄마는 내가 존재한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랬대. 그때 공부도 안 하고 막 애를 먹일 때인가 봐요. 그때지. 사실 부모에게 그 맞는 말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간에 존재하면서 우리 교인들끼리 사랑할 수 있는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여기 때는. 알겠죠?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근데 여기서 자기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누가 목사님이 누가 나 알아줘?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그거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가 나중에. 아시겠죠? 내가 사랑할 줄 알면 고통을 안 당하고 더 좋고 이러지만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얼마 가면 모든 사람들이 내게 고통 주는 사람으로 고통을 안 주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여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걸 가지고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준 위치 지금 제가 조국을 보면서 우리 딸 하니 무슨 말해 그래 내도 일부러 그랬지. 그래 조국 엄마 아빠 같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야 그건 아니고요 또 그러더라고. 이제 그건 아니래. 요즘에 99%의 엄마 아빠들이 미안하다 한다네. 자기 자녀들한테 누구를 비교해 가지고. 근데 제가 김영민 이사님 미안하냐 하니까 전혀 안 미안하대. 참 믿음이 좋다 그래 생각했어. 그래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인간의 가치가 뭐냐. 내가 성도의 삶의 가치를 바로 알고 이렇게 살고 또 내 자식들에게도 성도의 가치를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 바라는 대로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루어줄 수 있지만 죽고 나서도 이루어주는 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유력한 신앙인이 되고 많은 생명 있는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인생의 진정한 삶의 가치가 뭘까? 도리어 우리 조국 같은 사람들 보세요. 지나가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모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내가 될 수 있고 또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우리는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만물까지 상대하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인간들의 눈이 보이지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는 거예요. 또 모든 보이는 사람들을 다 상대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살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세상의 그 피라미드 꼭대기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삶에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죠? 아까 각각의 위치에서 우리는 피라미드 용 붕어 내과의 붕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우리 부모 밑에 자녀는 동등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못난 자식 잘난 자식 차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못난 자식일수록 마음이 더 가잖아요. 부모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내가 못났다 싶고 힘들면 정말 나는 버렸어. 나는 왜 이래?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한테 마음이 더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낙심.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피라미드의 그런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우선 한 몸의 그런 위치에 있고 또 부모 밑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가고 있는 그런 복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이런 피라미드 상층부에 들어가려고 출혈의 경쟁을 벌이면서 사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세상 사람들 허영에 있던 일부에 우리나라 그걸 0.1%라 하더라고. 0.1%를 보고 나도 그거 따라가겠다고 그럼 99.9%다. 그죠? 그 성경에 그렇게 땅의 왕들을 보고 부러워갖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을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서 맨날 부러워하고 가지는 못해. 왕들은 누리고 살아. 근데 그 결과가 멸망이야. 근데 거하는 자들은 누리지도 못하면서 바라고 있으면서도 구원도 못 이루고 망해버려.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그더라고. 우리 시간은 영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망은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소망은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자기 왕이 돼봐서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금 나이 늙어서 지금 늙고 병들었을 때 쓴 거기 때문에 자기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좀 인생을 이제 젊은 사람도 이것들을 실감 있게 못 느껴도 많이 들어두세요. 나중에 그럼 하나하나 자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떤 나이 든 분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미리 배워두고 이걸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손 넓이 한 뼘 같은 짧은 인생이라는 거 꼭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심판받을 거 또 늙는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제 친구들도 지금 나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것들 별로 부럽지 않고 아이고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구나. 정말로 평범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는 믿는 친구들이니까 하나님을 아이고 그래서 저보고 아이고 김 목사가 제일 낫다 우리한테. 왜? 신앙생활 하고 늙었으니까 더 낫대. 자기들은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을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 보고 참 고생 많이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부러워 안 해요. 같은 학교, 옆에 보고 살았던 동기지만 부러워 안 해.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다. 이제 나이가 그래 되니까. 근데 자기들도 40대는 세상이 조금 잘나 그거 갖고 막 자랑한다고 막 난리를 했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그 동기들이 안 갔대.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서로 이렇게 겸손하게 사니까 거기는 이제 온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내가 그분 말하는 게 보면 사실 보면은 부러워하지 않더라고 내가 봐도. 세상 사람들은 뭐 대통령은 부러워하고 뭐 그러잖아요. 부러워 안 해. 다 보니까. 이게 나이 드니까 별 차이도 없어 자기들하고. 다만 하나님 앞에 잘 믿고 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이 벌써 됐네요. 우리가 이런 조국의 그걸 보고 세상은 저런데 못 가갖고 막 분해하고 자식이 못 간다고 내가 못 간다고 분해하는 세상에 그걸 보는 게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똑같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껍데기로 외식이 저래 되니까 저게 세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떨까? 제가 그동안 외식에 대한 설교 많이 했잖아요. 자, 소망은 땅에 있으면서 그래 거기 한 군데 우리 볼까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5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사랑.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이생의 자랑이래. 다 이거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줘서 사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비도덕적이지만은 사법개혁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이나 세상에는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쓸어 쓰시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모자라는 사람도. 예?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 목사님들도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공회에서 일할 때 어떤 분들은 그 사람 물론 잘하지만 그 사람이라 꼭 돼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에 안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 말. 어떤 분은 그 사람이라 꼭 됩니다. 또 이럽니다. 사람에게 꽂힌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붙들고 쓰시면 하실 수 있어요? 어느 누구만이라 됩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들도 어떤 하나님 복을 줘서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게 되기 쉽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끝장이에요. 알겠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아시겠죠? 하나님이 누구든지 시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신하시산이 못 났잖아요. 신하시산이 붙들고 쓰면 나는 못해. 저 맨날 그랬거든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무슨 아직도 나는 못해요.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 그런 걸 우리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초대교회도 보세요. 초대교회도 보면 초대교회는 옛날 초대교회라면 우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부터 한번 봅시다. 그때부터 교회당도 없어. 그때는 전부 다 셋집을 얻었어 했어. 프로그램도 없어. 예배밖에 없어. 주보도 없어. 오르간도 없어. 심지어 직분자 집사 외에는 없어. 그렇지만 거기에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었어. 저는 어떤 분들이 전에부터 무슨 말을 하더라고. 프로그램이 없고 뭐도 조직 저번에 어떤 목사님 그랬대. 사형조 목사님 그랬댔잖아.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면 벌써 생명이 없어진다고. 그게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했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사도 주고 뭐가 탁탁탁탁 돌아가면 전도사 세우는 거 저도 반대는 안 해요. 근데 그분이 그만큼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이 없는 전도사 세우면 청년들도 생명이 없어져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 배운 대로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조영수 전도사님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어. 보니까. 그런 전도사님 구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개인이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면은 그게 내 자식을 키우고 내 교인들 키우는 1번이에요. 알겠죠? 1번. 그것 따라서 너무 커지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조직도 만들고 뭐도 만드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생명이 먼저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나 조직을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생기면 해야 되지, 따라서. 근데 조심할 거는 그거로 신앙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 우리가 세상을 지금 보면서 세상을 비판할 게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그 거울이라고 보고 또 내 거울이라고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